반갑습니다. 큰나무 아동부 여러분. 오늘은 끌려온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뜻밖의 만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을 때 깜짝 놀라고 긴장되었던 경험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뜻밖의 만남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큰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화가 나 있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돌을 들고 여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덜덜 떨면서 사람들 앞에 서 있었죠. 그런데 그 여인 앞에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단 한마디로 꼼짝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간음은 결혼한 여자가 결혼 약속을 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간음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저 예술한 자가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여, 이 여자가 아주 나쁜 간음죄를 짓다가 붙잡혔어.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벌을 주라고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벌을 줄까요? 용서할까요? 예수가 벌 주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욕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욕해. 알았지? 간음죄를 지은 여자를 어찌할 건지 빨리 대답하시오. 여자는 성난 사람들에게 돌로 맞을까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굽히고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거예요. 읽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들 중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도 좋소. 예수님은 다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고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나도 어릴 때 친구 장난감을 빼앗아 여태 안 돌려줬는데 이거 도둑질이겠지? 죄를 지은 적이 있으니 돌을 던지기는 좀 그러네. 나는 아침에 아내한테 못된 말을 하고 나왔는데 내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나? 여자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 보다가 하나 둘씩 그곳을 떠났어요. 결국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간음한 여자 두 사람만 남았어요. 여자여,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주님,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단 한 사람,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남아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은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받았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성전뜰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돌로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맞아요. 여인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사람이었어요. 간음이라는 말은 서로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커다란 죄라고 말씀하셨고, 간음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는 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성전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빨리 대답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고발할 생각이었고,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대답하면 평소엔 사랑을 강조하더니만 이제 보니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고 비난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한참 동안 성전 돌바닥에다 뭔가를 적으신 후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순간 그 자리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죠.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정죄란 누군가의 잘못을 꾸짖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얼마든지 너는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내가 너에게 돌을 던져서 율법대로 사형을 내릴 것이다. 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갚을 길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나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는 그 정도로 흉악한 죄는 짓지 않았어. 맞아요. 여러분은 친구에게 화를 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들었다거나, 그 정도가 전부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스스로 다 깨닫지 못해도 이기심, 교만, 욕심, 미움과 같은 죄의 마음이 항상 기회를 엿보며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상황만 되면 얼마든지 밖으로 튀어나와서 우리가 무섭고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들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얼마든지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가늠한 여인보다 훨씬 괜찮고 떳떳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 것이 아닌 걸 욕심내고 나만 잘 되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남 중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말고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구 아닌 바로 나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가늠한 여인과 저희는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희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